할렐루야. 날씨가 점점 차가워집니다. 오늘도 주의 도우심으로 뜨거운 성령님의 은혜로 따뜻한 한 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12월 11일 금요일 묵상할 말씀은 미가서 1장 1절로 7절입니다. 미가 1장 1절로 7절까지 봉독합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저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에 묵상할 말씀이 소선지서 중에 두 권이죠. 요엘서와 미가서입니다. 오늘부터 미가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미가서의 서론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전 약 700년경에 쓰여졌던 글인데 유다 왕, 주로 아하스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고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습니다. 그 당대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 물질적으로 풍요함을 누리는 데 반해서 영적, 도덕적, 종교적으로는 극심한 타락을 보였던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의 죄가 남북을 가리지 않고 그 수도와 전국에 퍼져서 하나님을 배교하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니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이 힘을 가진 지도자들이 자신의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억압합니다. 따라서 미가 선지자는 그 지도자들의 죄악을 고발함과 함께 하나님이 그 땅을 그냥 두시지 않겠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이 선지자의 예언은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 말씀하셨죠. 역사적으로 성취되는 사건과 더불어 장차 마지막 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 선지자의 특징 아닙니까? 장차 도래할 메시아가 하나님의 궁극적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미가 선지자의 이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마지막 때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임하심으로 온 땅에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미가 선지자의 내용입니다. 크게 두 단어를 기억하시면 돼요. 심판과 회복.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악인들, 악한 지도자를 심판하시고, 회복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남은 자들을,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1절부터 7절은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사마리아 심판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심판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 야곱의 허물이라고 표현했죠. 이 허물은 뜻이 배교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산당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깁니다. 7절에는 음행의 값,
기생의 값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창녀를 가리키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상 숭배는 마치 뭐예요? 영적 간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영적 창기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배교와 우상 숭배의 죄악에 대해서 그냥 두시지 않죠. 3절 4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땅의 높은 곳에 임하신다. 땅의 높은 곳이 뭐예요? 사마리아는 높은 곳에 위치했습니다. 그곳에서 우상 숭배 장소를 만들었죠. 하나님이 임하시자 산들이 높고 골짜기가 갈라지고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은 것이다. 불 앞에 촛농이 확 놀듯이 골짜기에 쏟아진 빗물이 쫙 내려지듯이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위엄과 권세를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힘 가지고 부패한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듯이 솔로몬 왕 사후에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분단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나라가 북한과 대한민국으로 양분되었듯이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미가 선지자 당시에 정말 남북 모두가 풍요로움을 누리는 시대지만 영적으로는 종교적으로는 엄청난 타락을 했던 시대입니다. 왜?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 아닙니까? 사마리아 뜻이 뭐죠? 감시하는 산, 감시산, 살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에서 누구를 살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은요,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하나님이 그곳에 평화를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도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도 다 우상 숭배와 배교의 죄에 깊이 빠졌습니다. 중심 도시가 그렇게 되니 다른 주변 도시들도 다 그대로 본받아합니다. 또 지방의 작은 도시들도 큰 도시들이 대도시들이 그렇게 하고 그곳에 권세자들이나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해가지고 악한 영향력이 마치 누룩처럼 퍼져가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급속도로 온 이스라엘과 유다 땅에 우상 숭배의 죄가 만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했죠. 왜요? 우상의 땅이니까. 우상 숭배자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 예배하는 땅으로 만들었는데 그들의 시간이 흐르자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나라들처럼 우상 숭배죄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그 땅을, 우상의 땅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처럼 동산같게, 이게 뭡니까? 짐승이나 사는 땅으로 만들지 사람 살만한 땅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땅이 황폐가 될 것을 말씀하시죠. 실제로 사마리아는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황폐화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선지자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고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으로 또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와 같이 이렇게 경고의 나팔을 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목적이 아닙니다. 그 심판을 통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돌이켜 회개하라고, 회개만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동일합니다.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할 때 겸손히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요,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요, 대한민국 이 나라 민족이 사는 길은 우리의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를 들으시사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